다니엘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개인적인 마지막 날, 그리고 일반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개인적인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날이고요. 일반적인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것을 위해서 미쳐서 생활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날 반드시 갖게 될 터인데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할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인도되고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끝이 아니라 이러한 날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모읍니다. 물론 대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양과 염소를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게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들어가게 함으로 두 무리 사이에 철저한 분리를 이룹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마치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오른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이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잘 이기고 있다가 6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9회 초에 6대6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긴 줄 알고, 그래서 더 보지 않고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겼겠지. 근데 9회 초에 되니까 6대6이에요. 근데 9회 말에 끝내기 홈런을 쳐서 이기긴 했지만,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성경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심판하실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주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악인들을 위한 책이 있고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를 믿은 양들의 이름과 그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세요. 악인들에게 기록된 그 모든 죄악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요. 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책이 열려질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는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행위입니다. 물론 그 행위가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 행위가 마음을 다한 기쁨으로 한 행위가 되었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겨내는 헌신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든 그 모든 행위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 또 내가 죽는 마지막 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8절 볼까요? 한 개 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면 순식간에 닥쳐요. 사람의 생명이 참 질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생명이 길어요. 그런데 또 한순간의 생명이 순식간에 잃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떻든 성경은 순식간에 마지막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마치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끝날이 아니고 시작의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 이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놀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 살자는 거예요. 이 땅의 거 살아가면서 이 땅의 거 자랑하면서 땅의 거 소망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좀 모르는 자들과 달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은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에 이르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깨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설 자임을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입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예요. 따라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근본이고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또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니엘의 교훈을 본받아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마지막 날은 떨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심, 마음, 영혼이 교차적으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다니엘은 영혼이 근심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마지막의 환상의 계시를 보고 그 환상에 압도되어서 너무너무 큰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라는 건데 번민도 괴롭게 하다, 떨게 하다, 미완료 시제형으로 계속해서 괴로워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계속해서 떨렸어요. 계속해서 두려워했어요. 계속해서 근심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떨면서 근심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도 떨면서 근심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떤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 시험을 본다 그러면 떨잖아요. 네, 벌벌 떨죠. 근데 또 겨울에 또 시험 보다 보니까 더 많이 떨어요. 근데 시험이 있는 것을 알고 떨면서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떨면서 있던 자들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시험이 있음을 알고 떨면서 준비하는 자들은 시험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의 첫 성은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행한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는 낫습니다.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다니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어 정신을 잃었다, 영혼이 다 나갔다 그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사람들 대부분은
두려워서 떨면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칼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의 한 사람 누구죠? 라합은 벌벌 떨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죠? 정탐꾼 살려주고, 또 정탐꾼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처나지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죠?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내린 창문에 뭘 매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매라. 근데 이 약속을 받고 라합은 즉시로 그 문에 붉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다 모았어요. 그냥 모은 거 아니에요. 떨면서 모았어요. 심판날 마지막 날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날을 알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식구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떨면서 준비했던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처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종말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가 나라가 멸망받고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받았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박국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머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입술이 떨고 창자가 떨렸어요. 그리고 환난 날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림으로 뼈가 다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떨면서 포기하고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떨면서 준비했어요. 떨면서 기도했고요. 떨면서 말씀 받고, 떨면서 예배드렸고,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떨면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떨면서 준비한 자들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 왜? 세상 것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을 알고 떨면서 준비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내 죽음의 날 순식간에 임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순식간에 임할 겁니다. 뭐 하면서 준비하라고요? 떨면서 준비해야 돼요. 에스겔서 12장 16절 1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여러분, 특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떨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떨면서 물 마시고요. 떨면서 음식 먹고요. 떨면서 깨어 기도하고요. 떨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떨면서 말씀 보고, 떨면서 예배드리고, 떨면서 내 신앙 돌아보고, 떨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 오늘 다니엘처럼, 라합이라고 한 여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순식간에 임합니다. 떨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천사한테 그 해석을 부탁을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곁에 모셔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라 그랬죠. 우리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에 강물처럼 불일 꽃이 흐른다 그래. 불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고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심판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없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달아고 보면 그 꿈속의 환상 보고 두려우면서 떨면서 정확한 해석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 중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그 많은 천사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지금의 내가 보세요. 오늘 말씀 7장에서 천사 중 한 사람한테 물었다 그랬죠. 그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은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그 해석을 알려줬다. 여기서 알려줬다는 것은 어떤 사실의 본질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계획들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탄생도 알고서 예언했던 천사임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한 천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보았던 그 꿈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속에 환상 보는데 네 큰 짐승이 있었잖아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뭐로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거대한 짐승들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줘요. 내가 본 네 큰 짐승은 뭐예요? 네 왕이라. 일어날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주실 귀한 약속까지 말씀을 하는데 본문 18절로 넘어가면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이제 그 짐승은 일어날 네 왕이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18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 네 나라가 일어날 거다. 네? 바벨론 제국, 또 메대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오전에 보면 양들로 비유하고 있죠. 그 양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뭘 얻어요?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같은 내용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 나라는 어때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그 누림이,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삼중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최상급의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 날 누구에게?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약속된 복이 임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정말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왜? 그 약속된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 주 예수님의 통치는 완전할 것, 대대에 이를 것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대대로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마지막을 정말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자녀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사랑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양들도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지만 이들의 모든 관심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땅의 것 얘기하고 땅의 것 자랑하고 땅의 것 소망하고 땅의 것 사랑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 세상 것 사랑하는 자들, 세상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멸망받는 거예요. 성경도 너희가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함께 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뭘 소망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땅의 것 생각하면 걱정, 괴로움, 눈물, 절망밖에 없어요. 위의 것 바라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위의 것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위의 것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된 위로가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양밖에 없다니까요. 아프나 또 쓰러져 있나 늘 주님이 우리를 보잖아요. 아플 때 가서 치료해 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늘 관심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승리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내려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 영원한 집.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베드로전서 배우니까 1장에 보니까 진짜 소망이 아니래요. 참 소망. 진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위로받았고요.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힘 얻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다음에 우리가 거할 곳은 약속대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눈 열어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제 앞에 그 약속된 보여진 그 짐승들은 사자나 곰이나 표범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뭔지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넷째 짐승에 관하여는 확실히 알고자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다니엘이 넷째 짐승의 상세한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서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세 짐승과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어떻게 해요? 달라서 심히 무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짐승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짐승처럼 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7장 7절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10뿔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드리는 10나라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가 이제 10나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와요.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이게 이제 봤던 환상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다른 뿔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10나라 중에 나왔던 한 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게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가브리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 7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뿔이 그 눈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적그리스도 앞에서 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와서 큰 말을 했다 그랬죠. 입이 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 신성 모독의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답이 있죠. 계시록 1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10뿔 중에 그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완전히 멸절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10나라 중에 3나라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해요.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모양은 모든 동류보다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진 위압적인 존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2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싸워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시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긴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긴 거예요? 네? 성도가 이겼어요? 내 성경만 잘못됐나?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이긴 거예요,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적그리스도, 특히 이제 대환란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져요.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되죠? 본문 22절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누구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이 와서, 계속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원한을 풀으셨고. 그 원한은 뭐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박해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당하고 위험한 일 당하고, 이거를 우리가 풀어준다는 게 뭐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앞대지에서 말씀한 것처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성도들은 승리해요? 패하게 돼요? 승리.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정한 때, 마지막 때입니다. 정한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승리할 자예요? 패할 자예요? 승리할 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든 한 가지 목적밖에 없잖아요. 공격의 대상은 양들입니다. 이리와 강도들이 양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 공격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자예요. 여러분, 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승리할 자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자입니다. 성경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7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패할 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약속대로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죽음이 반드시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마지막에 대한 그 예언을 받으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떨면서, 막 떨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떨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떨면서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고요. 떨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길 자예요? 패할 자예요? 이길 자니까 세상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마지막 날을 잘 알고 준비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